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공헌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것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선물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안에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목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말하되 동생의 아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옷으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총무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고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그가 구하려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다녀 그들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주의병단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요한의 그 머리를 손안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때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르고 또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어느 한 곳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고향하면은 마음을 편히하고 쉴 수 있고, 또 고향하면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그 고향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하면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많이 자란 곳,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가면 내 마음이 편하고 가면 내 마음이 즐겁고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가셨다라는 이 개념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신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들어가고 이 단어의 의미에는 이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동한다. 예수께서 한 곳에 머무르고 정착하지 않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쉬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떠나시고 나가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부분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사역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으로 떠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동하고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는 모든 삶의 그 방향성 가운데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복음의 것이죠. 사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근거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숨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 오늘 하루 살아봐. 또 열심히 일해서 먹어. 열심히 일하고 살아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고 또 오늘 하루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살아내야 될 것이죠. 6장 1절에 고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란 곳이 나사렛이고 또 오늘 그 나사렛에 가셔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29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꼭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자들의 어떤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이전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에 가셔서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예수님을 산으로 몰고 가서 그 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거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향 사람들 앞에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곳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으로 자기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고향으로 또 나아가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열심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한 달씩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또 예수 얘기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제발 좀 그만 좀 해. 이 예수쟁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삶을 사느냐고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배척하고 거절하고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우리를 거절해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나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고 이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해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것인데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저 예수님이 또 예수 얘기하네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마지막 절에도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전반절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누가 따르나요? 제자들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함께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곳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시면 여러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 삶의 동료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봐. 하나님, 내가 전하면 저들이 나에게 예수쟁이라고 욕하는데요, 예수쟁이라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데요, 예수적인 사람 요즘 다이어트라 하면서 나에게 수치를 주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가야 합니다. 청년들과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대학원 청년부는 주일날 이렇게 많이 모이면 한 6, 7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말씀 묵상한 것을 한 주간 나누거든요. 나눌 때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적용입니다. 말씀을 읽은 것, 그리고 묵상한 것을 어떻게 살아있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지난번에 한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워하는 적이 뭐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내 상황이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문 속에 이 적용의 어려움을 하면서 자기가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합리화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형편이 어떻더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저 같으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의지와 내 성격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다이어트라 라는 그런 모멸감을 주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라, 전하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따름의 앞에 3절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저희들이 믿지 않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저희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도 5절에 있는 말씀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만 고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은
방법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조차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자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사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중보의 그 중심에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다라는 내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으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까지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내 삶의 물질까지도 내 삶의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까지도 내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살면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더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가 너에게 건강을 더해줄게.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배척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 그럼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알량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돌려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역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 따르는 그 믿음을 더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강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5월 18일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PD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인 삶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시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